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식, 예를 들어서 주제 설교를 할지 강해 설교를 할지 이런 설교의 형식도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설교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가져와서 어떠한 목회적인 메시지 또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할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시름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은 설교 시간에 대한 고민,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할지, 설교를 몇 분 정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전하려는 말씀에 시간을 맞추자니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또 성도들의 눈총이 있고 따갑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설교를 하자니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본문과 메시지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와 시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을 가급적이면 몇 분에 맞추냐면, 제 설교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30분 정도에 맞춰요. 30분. 약간 안 될 때가 많고 30분 약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꽤 길게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회를 처음 하게 된 동기 목사가 있는데, 통화하다가 그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주일 예배 설교 1시간 반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도들이 평소에도 말씀 안 듣는데 주일날이라도 들어야지. 1시간 반에 1시간 반. 옥정 서문학교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오래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짱인 듯해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됐던 마지막 날 드디어 바울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7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저녁에 모인 거지요. 근데 그건 단순히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 그리고 애찬을 포함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과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기 위해 모였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바울이 길게 합니다. 그냥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까지 해요? 밤중까지. 몇일까요? 저녁에 모였어요. 한 우리 시간으로 7시쯤 모였겠지요. 그런데 떡을 먹대고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저녁을 먹고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했다고요? 밤중까지. 이 밤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자정. 자정이면 몇 시예요? 12시. 자, 7시에 모였다 칩시다. 1시간 정도 성찬과 애찬을 나눴어요. 8시 정도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 합시다. 그럼 설교를 지금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4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이 강론은 지금의 설교와는 좀 달라요. 이 당시의 설교는 특히 강론이라는 단어는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약간 토론 같은 형식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의 4-5시간 동안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선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붙잡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과의 이 만남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 최대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겠죠. 드로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 가르침, 그 복음을 간절히 원했기에 이 오랜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의 설교가 참 길었던 듯해요. 긴 설교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조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 하는 청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청년인 것 같아요. 한 얘기 안 졸아요. 자, 왜 졸았을까요? 유두고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유두고는 졸고 싶어서 졸았던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는 졸려고 조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 먹고. 유두고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직업이 뭐죠? 직업?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윗다락이 뭡니까? 윗다락. 다락은 다락이지 무슨 윗다락은 뭘까요? 다락? 위에 있는 다락이. 뭐냐면 이 윗다락이란 말은 이 집이 지금 바울이 모여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집이 3층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락.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1층이 내다 보이는 이런 2층 다락이 있고 또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윗다락.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층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1층과 2층과 3층에 성도들이 가득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무엇을 많이 켰다고요? 등불을 많이 켰대요. 여러분,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나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오, 잘하시네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지금 저희가 히터를 켰잖아요. 여러분 중에 약간 좀 추운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실내 온도 지금 24도인데. 근데 지금 차가운 공기가 다 밑에 있죠. 뜨거운 공기는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키가 작아서 윗공기를 덜 마시는 거지 위는 뜨겁고 후끈해요. 지금 보니까 뭘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그 후끈한 공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어디? 윗다락에. 그 윗다락에 공기가 너무 뜨겁고 더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졸립잖아요. 그래서 유두고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창가에. 뭐 하려고? 예, 졸지 않으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9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그 장소 자체가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그래서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졸고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한테 졸지 마. 누구처럼 된다고? 유두고는 졸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졸지 않으려고 창가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의외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졸고 있으면 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네? 네, 그렇지요. 아,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겠구나. 약간 압박감을 느껴요. 자, 여러분들 설교가 좀 일찍 끝나길 원하시면 조세요.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게 되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볼까? 9절을 읽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오래 해요. 유두고를 받는 자만지는 모르겠지만 받겠죠. 근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를 더 길게 합니다. 불쌍한 유두고,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교회를 흔들거나 때로는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예냐면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하다가 한 학생 빠져 죽고요.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교회가요, 정말 심할 경우에는 풍지박산 납니다. 큰 시험에 들어요, 교회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했던 비극이, 그것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만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 자리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할렐루야. 혹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 기절했다. 그런데 깨어난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누가의 직업? 의사. 누가가 뭐라 그러죠? 9절 맨 끝에 죽었는지라. 예.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린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참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자, 뭐예요? 바울이 올라가서 떡 먹고 또 뭐예요? 또 설교해요. 언제까지? 이제 날이 새. 철야라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죽은 사람을 살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담담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은, 특히 청년들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일까요? 아니면 예배당의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이적에 대한 걸까요? 놀라운 이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행한 이적을 이미 그 앞에서 충분히 다 얘기했어요. 다. 바울의 관심도 바울의 이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뭐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는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사건임을 주목해야 돼요. 7절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언제? 그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의 끝날은 언제예요? 토요일. 안식일이잖아요. 자, 한 주간의 끝날은 언제지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에요. 이 당시엔 그랬어요. 한 주간의 첫날인 안식일 다음 날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로 표현하자면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의 이 첫 주간의 예배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식일날만이 아니라 언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건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게 언제지요? 안식 후 첫날. 이날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쉬는 날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인 거지요. 드로아에서 이 모임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바울의 긴 설교로 인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예배가 절망과 슬픔의 자리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껴안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소리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시 한번.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곳.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곳.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죽음의 질서를 깨트리고 생명의 질서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유두부가 떨어져 죽어서 예배가 장례식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은 살아났어요. 바울은 날이 새까지 또 계속 설교합니다. 누가의 마지막 말에 예배의 또 다른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는 무엇을 받는 자리예요? 위로를 받는 자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절망과 낙심과 비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위로를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누가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요. 누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두고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녁부터 언제까지 설교했다고요? 날이 새까지 설교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바울이 한 설교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정말 긴 설교를 했는데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지요? 바울이 한 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두고를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죽음의 질서인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낙담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던 이들이 위로를 얻어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세상으로 일하러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 내일, 그치요? 내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지요? 서로 나아가요. 서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떠합니까? 피곤과 근심과 찌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생명의 기운 없이, 그 어떤 위로를 받은 흔적 없이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생명이 저희에게 있음을 체험한 자로서 죽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예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일들로, 상처들로,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던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았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았던 우리가, 그 영이 잠들고 그 영이 죽었듯이 살았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드리죠? 네? 왜 주일날 예배드리죠? 네? 주님께서 큰일 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일 지켜요? 주일 무슨 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새 창조의 날, 그게 언제예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해요. 주일날은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 있는데, 나는 잠들어 있는데, 생명이 아닌 죽음의 질서 아래 내가 매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죽었던 내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원하는, 그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지못해 진짜 억지로 끌려오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렇게 죽은 자처럼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산 자로, 다시 살아난 자로, 위로를 얻은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요, 표정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예배 끝나갖고. 저는 이게 청소년부를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부 예배를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애들이 시체 같아요. 정말. 하긴 해. 근데 생기가 없어요. 그 좀비 같은 거죠. 뭘 하긴 하는데 생기가 없어. 근데 예배 끝나잖아요. 생기가 확 껴갖고 그냥 너무 진짜 청소년, 푸를 청자 되게 밝아져요. 제가 그 애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예배 끝났을 때 그 표정으로 좀 예배 좀 드려봐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하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표정이 밝아요. 예배가 끝났지요. 먹을 것도 푸짐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이 유두고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의 질서 속에서 싸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의 죽다시피 한, 거의 죽어버린 그 영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어둠이 빛에 물러가야지 빛이 어둠에 물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둠 때문에 물러왔던 내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절망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듯이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 상처받고 절망받고 그 빛 한가운데 있던 내가 위로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옥정 서문학교회의 모토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무엇과 무엇을 얻는 교회죠? 쉼과 힘을 얻는 교회. 쉼은 뭐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쉼과 힘을 얻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어떤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 죽었어도 생명이 여기 있기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한 영은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